오늘은 6월 달을 보내는 6월의 마지막 달,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6월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건 뭐냐? 우리가 72년 전에 6.25 전쟁으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했던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와 6.25 전란을 통해서 한국의 전도자, 미국의 무디와 같은 사람, 이렇게 별명을 받던 이성봉 목사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이 말이 바로 한국의 무디라고 별명을 받은 이성봉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타난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목에다가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늘의 성장 정체기를 타게 하는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던 선배들의 열정적인 선교 사명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를 맞으면서 지속적인 교회 성장 발전, 세계 선교, 부흥을 위하여 영적인 유산과 자원을 새롭게 조명할 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을, 성령의 불길을, 전도의 불길을, 예수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광주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먼저 첫째, 선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해서 지역사회를 돕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교회의 불길은 타고 있을 때에만 불길이라는, 불길은 타고 있을 때에만 불이 존재해요. 열이 있어요. 열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불이 꺼져 버리면 에너지도, 빛깔도, 힘도 없어지고 무력해지고 말아요. 오늘 우리 광주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으뜸나게 이렇게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목사님 해외 여행까지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데 훌륭한 교회로 교회가 자꾸만 부흥하는 걸 보고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교회는 이 한국사회가 다 맞이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기간을 지났습니다. 2년이 더는 긴 동안 우리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흩어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냈지만 오늘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으로 계속 다시 모여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광주교회를 코로나 질환으로 인하여 더 발전시키고 더 부흥시키고 더 불붙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순교적 신앙, 순교적 선교 사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선교자 가운데 유명한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불길은 타오르고 있을 때에만 불길이다. 불길은 꺼져버리면 빛도 없어져. 존재가 없어져. 열이 없어져. 냉랭해. 열기가 떨어져. 그러면 식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결국은 까만 채만 남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계속 부흥 성장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부흥의 열정을 일으켰던 그 선배들, 고난 속에서 예수 따라가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말이 안 되면 목숨으로라도 주님을 증거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순교적 열정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6.25를 이겨왔어요. 동남아에서 공산당에게 정복되지 않은 나라가 몇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이거 막아놓은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교회에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불길은 그렇기 때문에 꺼진 불이 되면 안 돼요. 항상 타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불길을 태우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을 보면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모든 이성복 목사님의 운동은 1950년대 전후와 6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는데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그 부흥 사역과 열정적인 그 강한 영향력, 설교의 경험을 했던 저는 젊은 날을 추억합니다. 6.25가 벌어지던 날은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성 근처에다가 벌써 이미 남한을 침략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기의 편에도 한국과 소련제를 가지고 있는 인민군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이 놓고 간 구구식 총이라는 거 있습니다. 탄약을 넣고 한 대발, 한 발씩 쏘면 그 다음엔 없어요. 또 다시 놓아요. 인민군은 60발, 70발이 넘는 자동화기, 다발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걸 가지고 전부 무장한 거예요. 우리는 대포나 무슨 큰 중화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봤어요. 전쟁터로 간다고 군인들이 학생모를 쓰고 우리 선배들이 대전 비행장에서 자동차를 타고 떠나는데, 이제 떠나는 형들은 한 번 보면 얼굴을 못 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송환을 했는데 그들이 다 교복에다가 그냥 흰 띠만 띠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로가 무기 관계나 군인 수나 모든 것이 인민군에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자꾸 남북통일만 떠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6.25의 참패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았지만 유엔군의 참석으로, 유엔군이 참여함으로 북한이 저 북한 땅 끄트머리까지 쫓겨나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나 마지막에는 중공군이 한국을 침략하기 때문에 미군하고 국군은 후퇴를 해야 돼요. 그래 지금의 휴전선을 만들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자, 한국교회는 이러한 6.25의 공삼 징역 앞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적이었어요. 이성복 목사님의 복음적인 설교 원고를 보면은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철저하게 과거에서 회개하는 사람, 또 하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구원의 복음과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를 늘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 부흥운동과 사경회에는 언제나 회개의 복음과 구원의 선포가 강조되고 성령 충만한 성결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포사이드 같은 선교학자는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설교라기보다는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설교도 복음을 위한 설교라는 겁니다. 무슨 철학이나 학문 이론이나 무슨 그런 사회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 그 전달에 익숙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도에도 익숙함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복음 전도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신앙의 불길과 성령 충만한 불길을 일으키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6.25 전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뭐겠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요.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 뜨거워져.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강해져.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우리를 더 튼튼하게 붙들어 일으키는 겁니다. 6.25를 만났을 때 그 인민군 앞에 붙잡혀 가서 하룻밤에 포로로 생명을 잃어야 될 그런 위기에 빠졌던 청년들이 많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저 합동파 장로교회의 총회장까지 했어요. 그는 인민군 앞에 서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사살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사살하는 명령자는 누군가? 중공군 장교가 사살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군, 인민군하고 중공군하고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중공군이 나와서 쏘라. 그때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가야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간다는 말에 거기 모든 사람들이 웃은 거예요. 곧 죽을 사람이 찬송은 무슨 찬송이야? 세상에 이제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데 죽을 각오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전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사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중공군을 쏘고 인민군 포로하고 국군 포로가 같이 도망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우리 다시 만납시다. 우리 다시 만나서 한번 성경대로 사는
그거 한번 경험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갔다. 자, 오늘 자기 간증이나 설교나 생활에도 이 부흥 강사 이성복 목사님은 예수 중심의 생활을,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성경, 세 번째는 뭘까요? 전도 중심과 성령 충만한 생활을 가르쳤어요. 성령에 대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 체험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자들이 돼서 성령께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속사람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키는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도 사회단체화됩니다. 전부 지금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 중심이 아닐 때가 많아. 성경과 관계없고 전도 중심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 특히 남전도회, 여전도 회원들 전도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직장에서 전도, 가정에서 전도, 구역에서 전도, 이 전도 운동을 빠짐없이 힘을 써서 열심을 내서 전도에 불이 붙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가 꺼진 교회, 전도가 중지된 교회, 전도가 죽은 교회는 교회 선교의 빛도 사라지고 열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에너지가 사라져서 재만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우리 광주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지켜온 교회입니다. 또 광주 지역에는 중공군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 중공군들이 이 광주 지역에 있었는데 개인적인 도덕적인 그런 범죄는 적었다고 그래요. 중공군들이 산속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광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외가 친척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기를 도로 자주 다녔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간증이나 설교나 생활에도 한결같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을 제물로 삼고 자기 몸을 제물로 삼고 날마다 살았던 그 이성복 목사님 속에 있는 뜨거운 신앙, 글로 아니면 죽음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다른 걸로 안 된다. 김동길 교수 같은 사람은 이성복 목사님을 향해서 큰 칭찬을 했어요. 세상에 많은 영웅과 훌륭한 인물들을 봐도 이렇게 자신 있게 인생을 살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간 사나이가 적다. 이 성복 목사님은 자기의 인격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이 전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 가는 생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영을 받아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불 속에서 우리 생활하는 그런 신령한 생활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우리보다도 역사가 깊어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교회를 미국 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핍박하고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앞서고 중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당 세계. 그러니까 대만, 한국, 공산당을 막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집회를 하다가 밤에 초라를 나와서 기도를 하셨대요. 갑자기 복막염이 재발이 해서 집회를 못할 거예요. 그래 교인들하고 같이 목사님이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밤에 의사도 없고 시골 교회, 작은 교회 가서 그 양반이 순서대로 집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강사예요. 그래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뭐라고 외쳤겠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보세요. 하나님 위해 제가 살아서 일하도록 고쳐주세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 병으로 죽으면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지나는데 새벽이 되니까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새도록 기도하던 이성복 목사님 말짱하게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6.25 동란 때에는 공산당에게 붙들렸어요. 그런데도 공산당 앞에다가 기독교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얘기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영생을 얻어서 신령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나라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거기 공산당들이 앉아 있는데 그 전도를 하는 걸 보고 참 목사 말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만 하면 되겠어요? 생활도 그렇게 하셔야지. 이성복 목사의 설교와 이성복 목사님의 성경 공부, 이성복 목사님에 댕기며 전도운동, 그의 생활이 모범이었습니다. 생활이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됐고 총회 때마다 이성복 목사가 나타나면 모든 대의원 목사님들이 무엇을 기대해요? 금년에 교회를 몇 개 교회 개척했나? 금년에 신자를 몇 명이나 전도하셨나? 금년에 또 새로운 교역자를 얼마나 키우셨나? 그게 보면 대개 수백 명 돼요. 1년에. 그렇게 하면서 전도 목사로 교단을 위해 헌신했던 걸 생각합니다. 근데 목포 지역에서는 공산당한테 붙들려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셨어요. 구사일생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구사일생으로 위기의 생활을 탈출한 후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나는 순교 낙제생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교해야 되는데 자격이 부족해서 내가 순교의 자리에서 죽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살아서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에 불을 붙이면서 성령의 불길이 살아서 오늘도 이 광주에 있는 이 성결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교회에게 학교에게 선교사 모든 군인 교회에 모든 교회마다 복음 선교의 관계가 뜨겁게 일어나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리고는 뭐예요? 더 나가서 봉사와 희생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불길이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